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요. 도대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율법의 핵심은 뭐냐? 율법은 십계명이 그 핵심을 이룹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직접 바위에 새기셔서 글씨를 직접 쓰셔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지날 때마다 법궤 속에 그 말씀을 넣고, 그리고 법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고, 법궤가 정착하면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십계명 중심이에요. 오늘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인데, 그 관계성은 어떻게 가려지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핵심 되는 십계명은 어떤 것이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십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날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구입해 보면은 성경 앞뚜껑을 열어보든지 또 찬송가 뒷뚜껑이나 앞뚜껑을 열어보면은 십계명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관계성은 뭐냐?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도 신학계에서는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복음은 없었던 거냐?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십계명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인 십계명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구해내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율법이 관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0가지 계명입니다.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점이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그렇게 담아서 끊임없이 암송도 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벌써 십계명부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너무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십계명이 싫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운전을 했는데 앞에 보니까 이정표가 있어요. 좌측으로 가면 어느 지역, 우측으로 가면은 어느 지역. 이때 목사님이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들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가야 될 건 이쪽 아님 저쪽 아닙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안 되나? 이때 여기서 청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기준점, 방향의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10가지 계명은 바로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십계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5계명.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5계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제5계명의 핵심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 관련해서 맨 처음에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하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은 고려 충렬왕 때 명심보감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가하만사성이 있어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하만사성, 거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5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가정은 화목해져요. 그 가정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나이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건강검진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다 가서 이제 체연하는데, 이렇게 피를 뽑는데 가서 앉아 있는데 아주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예요. 뭐 얼굴이 딱 보니까 연세가 아주 많이 들어 보이세요. 얼굴이 뭐 검은 보슬이 뭐 많이 피었고, 그런데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백발이에요. 아들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 손을 잡고서 그 아들이 병원에 와서 그 간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짜증을 내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요, 그 옆에서 그 아들이 웃으면서 한마디도 핀잔하지 않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들어요. 그리고 잘 설명해줘요. 여러분, 그것이 창피한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연관해서는 아름답다 말하고 효도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자신이 닥칠 때는 이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흰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효도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막상 대수변을 받아내면서 부모를 모실 때 그것이 쉬운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효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바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5계명.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십계명이 세트해져 갑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염려를 많이 해요. 나라가 계속 또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라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비판할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이제 문제시하는 그런 법이 다른 나라에서 통과되기도 하잖아요. 십계명을 못 지키게 만들어요. 또 동성연애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동성연애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가급적 못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의 형제가 죽는 데 내어주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은 이 제5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살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시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1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명령이요. 제5계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내 명령을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제5계명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어디에도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에만 그리하면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명령으로 끝이 나지만은 제5계명만큼은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준 땅,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여기서 사는 것 같아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밀히 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령만 하고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오직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제5계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제5계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너는 하는 2인칭이에요. 네 하나님, 네 부모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너라는 단어예요. 이 명령은 제5계명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도록,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너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5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반드시 지켜야 될 제5계명, 인륜의 도덕,
사람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가족 관계로 성경은 호칭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사실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은 형님이시고 우리들은 동생이고 여동생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받아들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에 관한 관정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참 너무 귀한 이 시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원종수 권사님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죠. 저는 이제 고향이 공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전에서 이렇게 이제 귀한 신앙인이 나온 곳에서 참 흐뭇해요.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삭바느질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끈끈이 해가지고 아들 뒷바라지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벌이 부부한다, 살아가기 힘들다, 더구나 싹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아들 뭐 대학이라도 들어가게 하고 등록금을 댈려면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이쯤 되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신앙교육을 했느냐면은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가르쳤고 성공보다는 성경을 더 귀히 여기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삭반을 하신 거예요.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종수 권사님이 결국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지요. 미국의 암내과 전문의원이 돼서 거기에 개원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만방에 이제 간증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봐요. 어느 정도까지 이 원종수 권사님이 효도했냐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어머니께 드리고 싶겠어요. 첫 월급을 어머니께 갖고 왔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얘야, 첫 예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그 한 달 못 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요. 가족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족을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죠. 여러분, 효도라는 거 제5계명은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 효도라는 앞에서는요 아무도 나 효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격도 없고 해도 끝이 없는 것이 효도예요. 특별히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그때 부모님께 이렇게 잘해드릴 것. 그러나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셔요. 후회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이나마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16절에 있죠.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네 부모, 다른 사람의 부모도 아니에요. 낳아주신 부모. 특별히 요즘 그런 단어가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귀한 말씀이에요. 길러주신 부모예요.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자녀처럼 애지중지 키워주신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거죠.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손할 공자,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받들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공손하게 받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에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두 부분을 다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거치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10계명을 전체 요약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진정한 효도는 어디 있느냐? 공경하라, 사랑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첫째 아들 집에 갔다가는 금방 둘째 아들 집에 가요.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 가도 편안하게 지내다가 첫째 아들 집은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 근심이 드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그러는데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 집에 좋아하고 거기서만 머물러 계시려고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얘야, 좋은 옷에다 좋은 음식 주는 건 너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 잠잘 때 등 긁어주는 거는 둘째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 효도. 말 한마디라도 그 속에 진정한 효가 들어있어요. 제가 결혼식 때마다 자주 예화 들잖아요. 여러분, 장모님 모시고 있는 그 가정에서 장모님이 가시방석같이 늘 사위를 대하잖아요. 사위가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저 뛰어나가서, 물론 장모님은 사랑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르게 사위한테 잘 보이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효도하는 사위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하다, 그 말 한마디에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말인 줄 알지만 듣기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거예요. 어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내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한 번도 거역하지 않는 자녀들, 얼마나 효도하는 겁니까? 내 생각에 안 맞아요. 말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부모님께 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성껏 신앙생활 잘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기쁜 아들로 태어나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그 아들을 이름을 지키를 유다라고 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먹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던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그 말을 들을 아들이 되리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더라면 그 부모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불신앙의 사람이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부모님께는 불효 중에 불효를 일으킨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요, 아무리 해도 내가 효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도 부족하고요. 또한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 예화를 통해서 효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원래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항해할 꿈을 꿨어요. 선장이 돼서 망망한 대를 누비는 선장,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 항해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붙들고 울어요. 이때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해서 선장되는 것을 접고 어머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축복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많이 해요. 축복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선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하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리하면 단어는 오직 5계명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렵지요. 힘들지요. 흰병에 효자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효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네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창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5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젊은이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천국에서도 다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들, 자녀들, 부모, 형제, 친족들 다 이와 같이 바른 신앙 경주 잘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만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